오늘 말씀 히브리서 2장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자신이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예수님에 대한 의문은 그거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가? 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만 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구원하실 수도 있을 건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십자가여야 되느냐? 왜 그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단칼에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야, 내가 너 죄를 다 사했다. 그냥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불행을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없애주시면 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단 한 말로 그냥 다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에 매여 있고 거기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여러분 없을까요?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똑같은 여러분 고민입니다. 우선은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구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여러분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아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안에 있는 눈물, 사랑, 그 관심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 나도 똑같이 눈물 흘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신앙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단단한 믿음 가운데 못 서 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8절에 보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다라고 하셨죠. 누구 앞에요?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라 말씀하셨는데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니, 그렇잖아요. 너 만물아 나에게 복종해라 라고 하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근데 실제는 뭡니까?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이런 믿음과 현실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고민인 겁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만물을 그에게 복종시켰다는 것은 그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할 게 없다라는 거죠. 크게는 나라, 작게는 여러분의 문제, 그분의 통제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지배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 내 삶에 보면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고 내 문제도 지배하는 것 같은데 내 현실을 보면 그게 안 보여진다는 거죠.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돈 때문에 걱정하고 질병 때문에 근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아니 나는 예수님이 분명히 만물을 통치할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면 만물이 다 복종해야 되는데, 근데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같아요.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은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그런 문제에 여러분 초월해야 되잖아요.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내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는 것처럼 무력해 보이는 이 현실 앞에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런 의문이 안 생깁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애를 쓰고 하는데도 항상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해야 되고, 자녀 때문에 고심해야 되고, 배우자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되고.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다스리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삶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을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현실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라는 의문이 히브리서 기자에게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또한 우리는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앞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그렇게 그때는 걱정이 없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그렇게 복종을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죠. 또한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가지고 우리를 자꾸 흔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의 모든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 염려, 이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사단에게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풀어주기 위하여서, 더 이상 그 영향력 권세에서 그냥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목줄을 잡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계속 종노릇해요. 바로 죽음이죠, 죽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종노릇할지 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나는 빨리 죽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요, 영양제 제일 많이 맞으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제일 좋은 약을 막 여기저기 방송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엄마도 한번 전화하면요, 뭐가 좋고 얼마나 방송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좋은 것들을 많이 들으면요, 뭐 글루타치온이 뭐가 좋고, 뭐 콜라겐이 좋고, 뭐 콘드리 뭐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도 좋고, 저보다 더 잘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하는데, 드시는 거는 얼마나 저보다 더 잘 드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 삶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누구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신앙이 깊어도요, 그 정도의 차이가 여러분 있지요. 그 죽음 앞에서는요, 모두가 다 그냥 무력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검진 한번 받아서 몸에 조그만 이상한 부분이 생기면 막 두렵잖아요. 온몸이 막 떨리지 않습니까?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으려 하고, 안 하는 운동도 하게 되고, 건강에 더 신경을 쓰잖아요. 평소에는 안 신경 쓰다가 건강검진 해가지고 뭔가 발견이 되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자꾸 신호가 자꾸 오잖아요. 그렇죠? 몸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를 자꾸 보내잖아요. 그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이야기한, 마귀를 뭐라고 합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힘, 그걸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마귀가 이 권세를 처음부터 여러분 받은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받은 겁니까? 아담 때문이에요. 아담을 꼬여서,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하나님께 반항함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여러분 죄로 입은 인간은 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마귀는요, 죽음에 대한 권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가진 게 아닌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의 목줄을 잡고 계속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진 권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을 가지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은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극복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천하장살이라도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는요 무기력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향력이죠. 그래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현대인들의 반응이 뭡니까? 두 가지 중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뭡니까?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 끝없이 자기의 삶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 복지를 향상시키고 마음을 실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런 그게 극복이 됩니까? 다른 하나는 뭡니까? 인생의 허무주의에 그냥 깊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 인생은 덧없는 거야. 어차피 다 죽게 되는데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허무주의에 빠지죠. 인간은 그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극복하지도 못하면 이 두 가지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교회는 그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귀를 면하셨고라고 하셨죠. 무효화시켰다. 그 권세를, 영향력을 제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죽음의 두려움으로 종노를 하는 자를 해방시키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죽음을 스스로 극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인 거죠. 스스로 죽음을 이런 극복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이 확고해질 때 자신에게 칼과 창을 들여대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해라,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라고 위협하는 그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기에 그 모습을 생생히 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은 그걸 극복 못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본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찾아 들어오잖아요. 미국의 선교사인 멜빌 콕스는요, 아프리카 중에서도 아직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는 라이베리아로 선교를 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 이 라이베리아는요, 선교가 문제가 아니라 백인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백인만 들어오면 그냥 막 다 죽여버려요. 근처 신학교에서 촛불 시간에 말씀을 전하던 그는요, 나는 이제 라이베리아로 나는 들어간다. 거기서 나는 선교를 할 거다라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사명이 아닌 무모함입니다라고 생각한 한 학생이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라이베리아로 가실 때 관을 들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죽을 것이 뻔한데 도대체 가서 무엇을 하시겠단 말입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차피 가서 죽을 건데 죽으면서 도대체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은 고맙지만 나는 가야 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 나의 일을 위해서는요, 내 생명이 두렵지만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위대한 일이라면 나의 생명은 아깝지 않다. 나는 두렵지 않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그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들어간 지 5개월 만에 순교했습니다.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의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 죽어야만 많은 생명을 탄생시키셨듯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을 때 그 죽음은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겁니다. 죽음뿐만 그럴까요? 죽음은 그냥 한 대표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죽음과 같은 희생, 헌신, 수고, 그것이 뿌려졌을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새로운 소망이 태어나는 겁니다. 선교사님의 죽음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라이베리아로 향했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많은 이들이 그 땅에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인구의 10%가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냥 된 겁니까? 자연이 되온 겁니까?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것으로 그냥 된 겁니까? 비단 여러분 그 선교사님만 그럴까요? 한 나라가 복음화 되는 것에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수고와 헌신과 순교의 피가 그 땅에 떨어졌기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한 가정이 그냥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흘리는 눈물과 기도와 수고와 땀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의 자녀와 배우자가 새롭게 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겁니까? 누군가가 그 자녀와 그 배우자를 위해서 남모르는 눈물로 기도한 그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뜻도 내려놓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 흘리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기에 이러면 그 영혼이 돌아오는 거죠. 나는 아무런 수고와 헌신 안 하는데 그 영혼이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백성이 된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건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준이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리스도인이 됐구나라고 말하지만요, 사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먼저 세상에 손을 내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하나님 예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개인적 것들을 더 붙들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본다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그냥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의 용기와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가능함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끝이 아닌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믿는 자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멸하셨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라고 이야기하죠.
마귀를 명했다는 것은 마귀를 굴복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서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주의 십자가, 무력의 십자가의 상징인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시면 안 되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오히려 그 십자가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들을 멸하셨다고 말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구원의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14절 다시 보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왜 혈과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까? 죽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사셨다는 것은요, 우리와 똑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만약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죠. 아니 예수님과 그렇게 하셨지, 아니 예수님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 십자가에 섰지, 그런 예수님께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못 가죠.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원래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아니 나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세상에 대한 걱정,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따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을 휩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그 십자가 밑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그 권세를 멸하셨습니까?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부활은 죽음 없이 여러분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지 않은 자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아니 살아있는데 어떻게 부활을 말합니까? 죽었기 때문에 이러면 부활이 있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오히려 여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 너 죽음이 끝이라며, 죽는 듯이 인생도 끝난다고 사람들을 두렵게 했지 않느냐?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야. 나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갈 거야. 그걸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에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지만 사단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너 사단, 사람들에게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죽으면 모든 인생의 끝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두렵게 하고,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네 손 안에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이런 마귀는 더 이상 할 힘이 없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들을 붙들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사라졌는데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는 모든 자는 나처럼 부활할 것이고 나처럼 살아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여러분 말하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두려운 게 뭡니까? 내가 이 병을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이 돈이 다 없어져 가지고 돈 없으면 어떻게 살지?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냐? 그것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 우리에게 자꾸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으로 끝난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만 했는데, 남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세상의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흘린 수고와 헌신과 수고를요 그냥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고 어려움이 오고 아파도 괜찮은 겁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는 그런 아픔과 슬픔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죠. 17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며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라마는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은 육체적인 운명에서 살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두려움이 뭡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반항을 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 그 죄를 없애지 않고서는 그 죽음의 두려움은 없을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죄는 그냥 사하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도 어떻게 합니까? 그 피해를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 갚을 능력이 없으면 옥살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가 없어지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돈을 지불하든 옥살이를 하든 내가 뭔가를 치러야 그 죄가 없어지는 거지. 여러분, 그 죄가 그냥 없어집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죄를 지어도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에게 자신의 생명을 치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봐라,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죄가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나의 자녀이며 내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기에 나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나는 그들의 죄를 없애줄 것이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증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죄가 다 사여지고 더 이상 그 죽음의 두려움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가는 겁니다. 지성소에 가서 뭐 합니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에 계신 그 지성소 나아가죠. 그냥 나아갑니까? 재물을 꼭 가져갑니다. 그냥 재물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속죄죄는 그 재물이 아닙니다. 엄청난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냥 죄가 사여지지 않으니까요. 죄가 있는 자가 그냥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재물이 죽습니다. 이 재물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일을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가 그냥 사하여지지 않으니까 나의 생명을 바치고 그 대가로 이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바칩니다.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이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이의고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생명을 대가로 해서 모든 자를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자비하고 신실한 이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시. 자비하고 신실하다는 말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위하여서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비를 가지고 신실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먼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죠.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와 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죠. 또한 그 앞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속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죄의 은혜가 없이는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속죄의 은혜,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요, 여전히 우리는 그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있고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마귀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을 완전히 끊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변개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위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홀로 그 십자가에 있었지만 홀로 있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리셨죠. 예수님이 죽음 이후로 그 누구도 그런 죽음 앞에 시험 앞에 홀로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혼자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혼자 이거를 다 해낼까, 해결할까? 주님,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에 짐을 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오늘 이 금요 예배, 이 기도의 가운데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구하십시오. 자녀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받으시는 분이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고민, 걱정, 염려 주님 앞에 다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